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때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이에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가족과 소유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이 강가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다시.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셔서 만나십니다. 본문의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두려운 밤을 지금 야곱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자신이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의 그 과거가 자신을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먼저 앞서 보내고 가족과 소유도 또 먼저 건너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또 두 떼를 나누어서 혹시라도 공격을 당하면 한 떼는 및 도망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마지막에 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재물도, 많은 자녀들도, 아내도, 종들도,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그 어떤 꾀도 이 밤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강할 때가 아니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힘들 때 혼자 있게 하시고 그때 오셔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1대1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주변 환경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야복강 나루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많은 것 같은데도 나는 그냥 혼자밖에 없고 내 어떤 경험이나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세상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홀로 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과 한 일들을 보면 야곱의 옛날의 모습을 다 꺾고 간절히 주님 앞에 복을 구하게 하십니다. 옛날의 야곱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면 평생 속이는 사람이고 평생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붙잡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름부터 그랬어요. 이름부터.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끌려 나온 게 야곱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 축복도 속이고 자기가 붙잡고 끌어당겨서 받았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 야복 강가 밤에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게 뭐냐? 허벅지, 이 고관절 이쪽은요, 사람의 힘을 상징해요. 여기를 다치게 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이 안 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를 치셔서 제대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이거는 뭐냐? 야곱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적이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버티는 씨름이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씨름이 이렇게 딱 허벅지를 치고 나서는 그냥 붙들고 매달리는 씨름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기려고 몸부림쳤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나서는 이제는 축복을 강구하는 씨름이 돼버렸어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못 삽니다. 나 이거 안 놓을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제 다쳤고 힘도 없고 내 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나 이거 안 놓을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씨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겨서 내 뜻대로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지. 처음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혹시 지금 내가 그런 것 같지는 않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뜻대로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 침을 당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 시간이 그런데 저주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 힘으로 살던 나를 꺾어주시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자기를 내려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세요. 27절 28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름이 무엇냐 야곱에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 속이는 자, 네 마음대로 했던 자, 네 욕심이 강한 자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건. 그리고 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지 말고
28절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의 과거가 어떤지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끌어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자기 힘을 빼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끝.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야곱은 30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브니엘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나서도 죽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즉시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봤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것이 은혜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지 않고 속이는 자가 축복을 받고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해가 돋았어요. 야복강의 그 야곱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면서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장애가 생겼어요. 약해졌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뛸 수가 없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야복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홀로 남는 시간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내 두려움 염려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힘이 꺾이는 시간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내 힘을 꺾으시는 거다. 한 가지 더, 과거의 이름에 우리는 갇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런 데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부족해서 쩔뚝거리면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갑시다. 내 힘으로 빨리 달리는 것보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